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찾고 발견하셔서 반드시 소유하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오늘 8번째 시간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살펴보고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믿는 자에게는 희망의 말씀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말씀이다. 제가 요한계시록 시작하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무섭고 두려운 그런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희망과 소망으로 다가오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7 교회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다음 주에 라우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7 교회에 대해서 그냥 역사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구나.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듣고 은혜를 찾고 발견하셔서 반드시 소유하고 돌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올리지 못했는데, 지난주에 말씀을 이렇게 녹음하다가 그런 마음이 불쑥 찾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도 내가 진짜 그 말씀대로 살아갔는가? 저의 부족한 모습이 계속해서 생각나고 저를 불편하게 만들더라고요. 이런 상태로서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하고 설교해서는 절대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저의 삶을 잘 정돈하고 하나님께 경건한 그 생활을 한 그 상태로 말씀을 올리고자 저에게 그런 도전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녹화하던 것을 멈추고 스스로 좀 반성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 한 주간을 잘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하게 느껴지시길 원하는 것은 저의 삶이 하나님께 더 드려졌던 그런 한 주였고, 하나님께 드려졌던 그 한 주뿐만이 아니라 말씀도 더 잘 묵상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였으니,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들으시고 도전 받으셔서 여러분들의 삶도 조금 정돈하는 시간도 가지시고, 여러분이 이 말씀도 더 잘 받아들이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작은 능력이면 충분합니다입니다. 작은 능력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신앙생활, 그리고 직장, 가정,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사실은 작은 능력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이 말씀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작은 능력이 임하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본문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을 먼저 내어놓고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뭐냐? 내게 주신 작은 능력으로 충분하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이 작은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는 부족하다. 내가 너무 받은 것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정말 자그마한 그 능력이라도 우리는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고 또 충분한 신앙, 충분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작은 능력이 아무리 희미하고 미세하고 세미해 보일지라도 작은 능력이면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나에게 주신 작은 능력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찾아보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받아들여서 우리가 그 작은 능력으로 충분하다가 고백하고 작은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데 살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작은 능력을 꼭 발견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배경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핵심적으로 알아야 되는 말씀이 있는데 3장 8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너 앞에 있어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여기가 중요합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배경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규모가 크지 않았던 교회입니다. 어쩌면은 교회보다는 공동체에 더 가까웠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조금 모였던 교회입니다. 규모가 작았습니다. 그리고 규모가 작았으면은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회적 지위도 작았고 규모도 작았고 사람들도 덜 모이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세상에 발휘할 수 있는 영향력이 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규모도 작고 모이는 사람도 적고 세상적 지위도 낮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에 발휘할 수 있는 영향력도 작았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래서 이 말씀의 배경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데 더 좋게 더 잘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영향력이 적었고 규모도 작았고 지위가 있는 사람들도 거의 없었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세상에 있는 그런 교회로 생각을 해보면은 어쩌면 개척교회 수준의 작은 교회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는 것을 아시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빌라델비아 교회가 적은 능력,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하나님 그 스스로의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말씀을 또 받아들일 때 작은 능력이 도대체 무엇이고 이 작은 능력 이것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시고 또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무너진 경건생활 작은 능력으로 시작합니다. 제가 말씀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했습니다. 저의 한 주간의 경건생활 무너지니까 말씀 전하는데 저의 양심에 또한 가책을 느끼고 부족함을 느끼고 찔림을 느꼈다고. 그래서 말씀을 쫙 전하다 말고 저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시간도 갖고 이렇게 내가 살아가면서 말씀을 전해서는 안 되겠구나, 안 되는구나,
제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무너진 경건생활, 작은 능력으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대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매여있는 신앙, 매여있는 삶, 매여있는 직장생활,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지 못하고 경건생활이 무너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그런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저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저의 부족한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찾고 생각하고 회개했습니다. 제가 저의 약점을 저는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저의 스스로 부족한 점은 욱하는 면이 있는 거예요. 불같이 갑자기 화가 나는 그런 면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알지는 못하지만 일부는 알아요. 저랑 가깝고 저랑 좀 교제가 많으신 분들은. 그런데 그것이 저의 약점인데 특히 그게 언제 막 나타나느냐? 운전할 때 그게 많이 나타납니다. 운전하다 보면은 저는 정말 조심스럽게 운전하려고 해도 주변에서 잘 도와주지 않아요. 주변에서 막 끼어들고 빵빵대고 막 말도 안 되는 그런 운전을 하고 그러다 보면은 나는 정말 잘 운전하고 싶은데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친구와 대화할 때도 머릿속에 한번 필터링을 거친 다음에 말을 해야 되는데 친하니까 편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툭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 친구를 비난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좀 지성인처럼 나이가 먹었으면 좀 지성인처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나 야만스럽게 막 말을 너무 막 편하게 막 해버리고 저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스스로 좀 실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터에서도 자비랑 사역자가 갖고 있는 한 가지 어려움이지만 일터에서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사실 엄청나게 친절하게 대주다 보면은 너무나도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그런 처우와 그런 사람들의 인식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어느샌가 사람들에게 조금은 거칠게 하는 모습이 생겨나더라고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해도 되는데 세상에서 그런 식으로 말하고 행동하면은 밉보이게 변하니까 조금씩 거칠어지는 저의 모습이 한 주간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한 주간 정말 이렇게 부족한 모습이 있구나. 그런데 내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했구나. 스스로 부족한 부분을 너무나도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 입만 살아있는 설교하지 마라. 말로는 막 화려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거룩해 보이고 입만 살아있는 설교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나오는 그런 설교해라. 그런 말씀해라. 저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막 설교를 막 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너의 경건생활, 너의 신앙 지금 이 준비되어 있는 상태로 말씀 전하는 거 아니고 그냥 네 입만 살아서 혀만 살아서 말씀 전하는 거잖아. 저에게 그런 찔림과 불편함을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한 주간 제가 정말 야만인처럼 말을 편하게 했던 그 친구와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성경 읽어보자. 우리 하나님께 더 준비된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말씀도 전해보고 그렇게 직장에서 살아보고 우리 변화해보자.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친구도 잘 받아들여가지고 한 주간 많이는 아니지만 그 친구와 따로 또 성경을 읽으면서 스스로 경건 생활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하려고 했습니다. 말씀을 더 읽고 그리고 운전하면서도 정말 억울하고 화가 나는 그런 상황에서도 양보하자. 더 사랑해주자.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들어오더라고요. 항상 이 지성인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또 항상 크리스찬처럼 생각하고 말하려고 처음에는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말씀의 은혜와 말씀으로 새 삶을 살라는 이 능력을 주셨으니 할 수 있다는 그 마음의 묵상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계속해서 나아갔습니다. 일터에서도 그렇고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집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조금씩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한 주간의 삶을 좀 결산을 해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작은 능력을 가지고 좋게 변화하였구나. 스스로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내가 한 주간 결산했을 때 좋게 변화하였구나. 내가 이제까지는 좋지 않은 씨앗들만 막 뿌렸다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좋은 씨앗을 하나하나 잘 심을 수 있었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무너진 신앙생활, 무너진 경건생활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능력과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작은 말씀, 작은 은혜 그것을 붙잡고 우리 삶이 변화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복되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변화하길 바랍니다. 요즘 인스타그램, 유튜브 정말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이 시선에 따라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이런 것들을 보고서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 이전에 하나님의 시선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이 시선 앞에 작은 능력으로 충분합니다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은 능력을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찾지 않고 발견하지 않고 소유하지 않고 그냥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흘려보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였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서 적은 능력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번 주에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었던 순간 중에 한때인 그때를 같이 보냈었던 저의 동지들을 만났습니다. 저희 신학교 동기들 처음 그 침신대 들어가가지고 처음 만나서 처음 같이 교제하고 같이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놀러도 가고 그랬던 동기들을 정말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밥도 먹고 이런저런 교제도 하고 옛날에 그랬었지 재밌게 이야기도 막 잘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교제 가운데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우리가 겪었었던 어려움. 이 시간을 지나면서 건강적으로 사람들의 관계적으로 어려웠었어.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한 친구가 본인의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문득 발견한 게 있어요. 너는 진짜 화내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다른 친구도 진짜 그런 것 같다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다고. 저희가 알고 지낸 시간이 한 6, 7년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6, 7년의 기간 동안 그 친구가 소극적인 것도 아니고 내향적인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한 번도 화를 낸 그런 것을 본 적이 없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본인도 그런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은 화를 안 낸다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화를 내지 않는다고. 자, 그 대화 가운데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다. 사람마다 누구는 조금만 어떠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화가 막 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많은 스트레스, 많은 어려움이 다가와도 화를 내지 않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사람이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른 거더라고요. 나는 왜 이해 안 되지? 이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다 다른 것이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최소한의 능력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우리가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대화하면서 각자의 어려움을 다 이야기하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다 해결해 나갈 수가 있었다. 그런데 사람마다
그 어려움을 느끼고 반응하고 표출하는 그 방법이 다 다를 뿐이지, 우리에게 모두 다 하나님께서 작은 능력을 주셨고 충분하다 고백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고 모두가 다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 다 작은 능력을 주셨는데 그 작은 능력으로 우리가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작은 능력을 주셨습니다. 다만 앞에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두 번째 대주제에서는 이 뒤에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작은 능력을 주셨습니다. 다만이 중요한 거예요. 마가복음 2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그래서 주인이 종들에게 어떤 한 종에게는 5달란트, 두 번째 종에게는 2달란트, 세 번째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먼 타국으로 멀리 떠납니다. 영원히 떠나는 게 아니라 돌아온다는 약속을 하고 떠나게 돼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노력해서 손발을 정말 열심히 움직이고 일해서 그 5달란트를 5달란트 더 부풀게 되었습니다. 10달란트가 됐죠. 2달란트 받은 그 종도 손발을 정말 열심히 움직여가지고 2달란트를 더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그 종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땅속에다 묻어놨습니다. 주인이 돌아오고 나서 종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달란트 어떻게 됐니? 이 달란트 어떻게 됐냐? 근데 5달란트 받은 종은 자신 있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5달란트 더 모았습니다. 10달란트가 있습니다. 2달란트 모은 그 종도 똑같이 이야기했어요. 저도 이 2달란트 더 부풀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1달란트 받은 종만 땅속에 묻어놨다고. 그랬더니 그 주인이 그 종에게 이 악하고 무익한 종아. 그래서 그 1달란트 받은 종이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어떤 능력을 받았는지, 어떤 작은 능력을 우리가 감사하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보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두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능력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능력을 받고서 내가 감사하면서 살았나? 혹은 감사하지 못하고 그냥 숨겨놓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았나?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받지 않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아무것도 받지 않은 사람 없었는데 아무것도 활용하지 않은 사람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받았어요. 모두 다 5달란트든 2달란트든 1달란트든 조금이든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활용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없길 바랍니다. 우리가 작은 능력을 받았을 때 감사하지 않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작은 능력 받았을 때 그 말씀을 활용하지 않는 사람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 4장 11절에서 1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항상 받은 것을 감사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 어떤 사람 목사로, 어떤 사람 사도로, 어떤 사람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이렇게 삼으셨는데 우리가 받은 그 직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섬길 수 있길 바랍니다. 누구는 본인이 받은 직분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내가 왜 이런 봉사해야 돼? 내가 왜 이렇게 섬겨야 돼? 내가 왜 이런 교사해야 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게 크던 작던 받았으면 감사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일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게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왜 칭찬을 받을 수 있었냐? 교회가 큰 교회도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도 아니고 세상적인 지위가 높은 교회도 아니고 여러모로 영향력도 적고 부족한 교회인데도 왜 칭찬을 받을 수가 있었냐? 요한계시록 3장 8절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면서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핍박의 시대에, 그 어려움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그때 그 시절에 예수님 믿으면 다 어떻게 되는지 아시잖아요. 사자밥이 되고 사람들의 핍박받는 수준이 아니라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작은 능력, 말씀이 될 수도 있고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될 수도 있고요. 내주 편하심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칭찬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활용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의 약점이 무엇이냐? 그 불같은 성격, 저의 약점이에요. 운전할 때 그렇고 제가 조금 어떤 스트레스 받으면은 불같은 성격 막 올라와요. 그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이든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불같은 성격 막 올라와요. 저의 약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 경건의 말씀 주셨어요. 어떤 말씀? 사랑의 말씀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다 작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능력 우리가 말씀 읽을 수 있는 은혜라고도 생각을 해도 돼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말씀을 분명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작은 능력 주신 것 다 무시하고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능력 주셨으니 그것이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될 수도 있고 정말 여러 가지 어떤 것이 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받은 것을 기뻐하고 받아들이고 즐거워하면서 작은 능력을 활용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모두에게 작은 능력 주셨습니다. 안 주신 사람 없어요. 하나님 모두에게 작은 능력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래서 작은 능력이면 충분하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작은 능력 때문에 겸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조금 가볍게 한번 생각해보고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능력 덕분에 겸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서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18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말씀을 조금 가볍게 생각을 해보자고 했는데 우리 삶에 적용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일터에서 운동을 가르치고 집에 오면은 말씀도 있고 이것저것 하지만은 가끔은 스트레스 풀려고 게임도 합니다. 그런데 어쩌면은 그 두 가지가 어떤 공집합, 겹쳐지는 부분이 전혀 없을 수도 있는데 제가 한번 느낀 것이 있어요. 그 무엇이냐? 사람들이 운동을 조금만 뭔가 잘한다 생각하면은 막 겸손한 게 아니라 교만해져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왜 그게 안 돼? 큰 소리 칩니다. 사실 제가 봤을 때는 50보 100보 도토리 기적입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조금 더 낫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저렇게 해라. 막 교만한 마음으로 막 이렇게 저렇게 해라. 막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냥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막 짜증과 화와 왜 이걸 못하냐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봤을 때는 다 고개 고수준이에요. 고개 고수준이지 막 유명한 프로게이머 막 페이커 정도의 수준에 올라간 사람은 진짜 극히 드물어요. 전체 게임하는 인구 중에 한 1%? 아니 한 0.5%, 0.1%? 0.01%? 정말 적은데 그 사람들 빼고는 다 거기서 거기예요. 다 거기서 거긴데 막 비난해요. 막 본인이 잘한 줄 알고 막 건방지게 이야기를 해요. 아유 그거밖에 못하냐. 가족을 들먹이면서 손가락 그거밖에 안 되냐. 인신 공격을 하면서 사람들은 조금만 잘난 점이 있으면은 엄청나게 교만해지더라고요. 제가 발견한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조금만 뭐가 내가 잘났다 싶으면은 바로 교만해집니다. 혹시 꼭 게임이나 운동에 국한되어서 뿐만이 아니라 모든 거에 다 마찬가지예요. 사업 조금 잘한다. 엄청 교만하고 건방져져요. 내가 사람들 인간관계가 좀 좋다? 엄청나게 교만하고 건방져져요. 내가 뭔가를 좀 잘한다? 돈 버는 능력이 됐건, 인간관계가 됐건, 뭔가 조금이나 잘한다. 공부가 됐건, 교만해지고, 건방져지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붙드십니다. 시편 147편 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붙드세요. 그리고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들을 사랑하고 겸손한 자들을 아끼십니다. 우리가 다시 본문 말씀을 돌아서 필라델비아 교회가 이런 교회 아니었을까요? 필라델비아 교회 사람들 많이 모이는 교회도 아니에요. 필라델비아 교회 세상적인 지위가 높은 그런 사람들 모이는 곳도 아니에요. 필라델비아 교회 영향력이 큰 것도 아니에요. 필라델비아 교회 작고 볼품없고 세상적인 영향력도 적고 그냥 이 세상 말로 말하면은 정말 볼품없는 개척교회일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필라델비아 교회에게 칭찬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필라델비아 교회에게 도대체 어떻게 칭찬하셨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7 교회들을 살펴보면은 어떤 교회는 책망밖에 없고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이 같이 있고 그런데 이 필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필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뭔가 잘나서 자랑할 게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냐? 그것이 아니라 그들은 스스로도 잘 알았을 거예요. 볼품없다. 모이는 사람도 별로 없다. 지위도 낮다. 영향력도 적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겸손한 그 필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을 보고 붙드셨습니다. 그들을 칭찬하셨습니다. 오히려 작은 능력이 축복이구나. 우리가 이것을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잘났어. 막 멋있어. 그게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할 수 있는 그 작은 모습, 작은 능력이 축복이구나.
우리가 항상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작은 능력이면 충분합니다. 이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들이 언제나 겸손하고 작은 능력 주신 거에 감사하고 그 말씀을 활용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가지고 여러분의 삶이 매일매일 성장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장성한 분량에 이르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분명히 작고 연약하고 영향력이 작은 교회였지만 그것을 오히려 겸손함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발판을 만든 교회처럼 우리가 그렇게 성장하고 겸손하고 작은 능력이면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